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결론을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섬기는 그 세상은 실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세상을 사랑해봤자 세상은 아무 힘이 없어서 우리 길을 한 자도 더 자라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키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헬리키아라는 원어이거든요. 근데 이 원어는 키뿐만 아니라 사람의 나이, 수명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왜 키로 번역을 했냐면 나이가 들면 키가 자라잖아요. 우리 하은이가 벌써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키로 번역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사실 수명으로,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토록 사모한다 해서 세상은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싶은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항상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 그 옛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가 너에게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날 주인으로 삼아라. 만약 날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이 세상에 도태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참 사랑합니다. 저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요,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대신에 시험 공부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님들 역시 그것을 눈 감아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장로님 권사님도 자기 자녀가 고3이 되면 무너지더라고요. 1년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그러다가 영영 신앙을 놓쳐버리는 학생들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이번 시험 망치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이런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을 붙들어요. 인생이 망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붙듭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무서워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신앙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어때요? 더 매출이 많아집니다. 옆에 사장님은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 버리면 누가 다 책임져 주냐고. 그 손님들 하나님 다시 보내줍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신앙을 놓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혹시라도 세상에 눈밖에 나버리면 큰 손해를 보고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얼벌 떠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늘 염려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럼 만모니즘이라 해요. 세상이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게 아부를 떨면 세상이 나를 복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거짓된 거짓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때문에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는 것이라군요, 고작 우리를 유혹하고요, 시험하고요, 안 되면 협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갈이죠. 사실상 세상은 우리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해 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숨쉬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아무리 사랑한들 세상이 너희의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저 세상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잘 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염려입니다. 계속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염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어를 보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그게 염려예요. 즉 염려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둘로 쪼개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적 표현대로 하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좀 더 세상적 시점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너희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염려하는 줄 아느냐?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삶에서 염려가 떠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염려 없이 사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저부터 염려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요? 우리의 50%의 마음을 원하십니까? 전심을 원하십니까? 100% 전심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가 한 50%만 마음을 주면 아이고 되었다, 하나님한테 절반 주고 나한테 절반 주니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역시 우리의 100%의 마음, 즉 전심을 요구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적당히 너 예수님 어느 정도 믿고 나머지를 나한테 주면 나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역시 나를 100% 섬겨요, 나를 100%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을 쓰며 덤벼듭니다. 그래서 아마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역자는 마귀라고. 목사는 잠을 잡니다. 저도 기도를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수 적당히 믿어라.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 그러면 결국은 뒤처져서 망할 거야. 우리가 주의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나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유연 학생이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한데, 왜 이 방학에도 학교에 와 있냐면 이제 신입생들을 잘 돕기 위해서 다음 신입생들을 돕는 그 준비를 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을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야, 그 시간에 어학도 배우고 뭐도 하고 하면 너 자기 개발에 힘써야지, 왜 남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냐?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의 말이 합리적이고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마귀의 아주 가장 교묘한 수단이에요. 하늘의 해가 두 개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 늘 교회에 나와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들여 살아내는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단단히 모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채로는 평생 염려의 감옥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염려 때문이에요. 나 이제 이 교회 은퇴하고 나면 누가 나 먹여주냐, 누가 나 살려주냐. 그 염려 때문에 교회에 30억도 요구하고 몇 억도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말씀, 얼마나 그런 목사님들이 일평생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저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염려가 나를 집어삼켜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너희 뜨겁거나 차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뜨겁거나 찬 거 둘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예전에는 뜨거운 게 좋은 거고 찬 거는 뭐 식은 거 이게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온천수가 있고요, 차가운 냉천수가 있는데 이 둘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너희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뜨거울 수도 있고 냉철하게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난 토해버리고 싶다. 무슨 말이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진짜 물이 이렇게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럼 물비린내가 진하게 나면서 삼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구원을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뺏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신의 독, 염려의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 불신의 독극물이 뭐냐면 바로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를 심는 게 마귀의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염려 앞에 뭐가 다 무너져 버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세상에 주는 성공이 더 확실하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속삭이면서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력 없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이 처방전을 오늘 잘 받아가셔야 돼요. 아멘. 자, 첫 번째 처방전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친절하세요. 처방전이 어떤 뭐 자기개발서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여러분 요즘 막 경주, 포항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겨울만 되면은 울산에 가면요 까마귀가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전선줄이 휘어질 정도로 저는 항상 신기합니다. 도대체 저 까마귀는 어디서 먹고 살다가 겨울만 되면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던 다른 복음서에서는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를 봐라. 까마귀가 까까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우리 하온이랑 똑같아요. 배고파서 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들이 심느냐, 거두느냐, 창고에 모아들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잘 기르시지 않느냐 보라는 거예요. 전깃줄이 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시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처방전도 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첫 번째 처방전은 뭐라고요? 공중의 새. 두 번째 처방전은 들판의 백합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니들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걔가 일하냐?
옷감을 짜냐? 걔네들이 뭐 어디 저 명품 프라다, 뭐 샤넬 이런 데 가서 옷을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꽃 하나의 영광이, 여러분 이 작은 이 빨간 이 화분의 이 꽃만 봐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키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생명을 유지할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기 숟가락은 자기가 물고 태어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니 저 미물들도 굶지 않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 자주 쓰는 기법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죠?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거 언젠가는 시들겠죠. 그러면 툭툭 털어서 어떻게 해요? 밭에 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러한 식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입히고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 문제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제발 깨달으라고 예수님 호소하고 있어요. 저 들풀도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도 창조주로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아들의 피를 나눠줘서 그 피로 생명을 주신 자녀들인 너희를 굶게 하겠느냐.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연말 연초가 되고 제일 힘들거든. 나 뭐 했지? 작년 안에 뭐 했지? 나 뭐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 그냥 이대로 두겠느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길을 나섰는데 내가 그냥 두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권면도요,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보자면 거짓말과 협박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 껍데기 같은 세상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아까 염려가 두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대느냐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줄 건데 왜 옆집 가서 밥 한 숟가락 안 주나 기웃기웃대고 있냐고.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권사님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 밥을 따뜻하게 해놨는데 늘 옆집 가서 나 밥 한 그릇 안 주나 하고 숟가락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못 참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등바등해서 얻는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완전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자녀 문제를 예로 들어봐요. 내가 내 힘과 욕심으로 자녀를 붙들고 키우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나의 책임을 다해서 키우는 것과 그럼 어떻게 할 때 아이가 더 잘 자라겠어요?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사업을 하는 것과 내 힘으로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아등바등 힘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든든하겠느냐?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적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세상에 우리 기웃거리지 맙시다. 세상이 나에게 뭘 좀 줄 수 있을까 염려하며 우리 비굴해지지 맙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다면서 솔직히 저한테 딱히 뭐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런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 한번 속 시원하게 응답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 언제 도와줬어요? 자꾸 이렇게 방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늘 하는 말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 들으면 기가 찰 나오시죠. 해준 게 왜 없습니까? 오늘 저희 어머니도 와 계시지만 잠도 못 자고 업어서 키우고 씻기고 먹이고 똥오줌 다 받아내는데 그거 기억 못하고 다 키워놨다니 머리가 차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해준 게 뭡니까? 뭐 해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왜 없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세상의 위협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이 땅의 물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 받으러 나왔습니까?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복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없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무엇보다 죄의 노리개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놔서 세상에 감히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삶,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좋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떼쓸 때를 잘 보십시오. 뭐를 주로 떼쓰냐면 항상 별로 필요 없는 걸 떼쓰면서 달라고 해요. 뭐 게임기 사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옷 사주세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예요. 공부만 열심히 해봐라. 뭔들 못 사주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전부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학생의 본분에 집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모인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유치합니다. 본질을 내팽개치고 선물만 집착하는 거예요. 아,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면 다음 주에 예배 안 나오시던 말은 당장 저 하와이로 여행 가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합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나한테 밥을 안 주면 어떡하나?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안 하는데 스마트폰까지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심한 말 하겠습니다. 그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부모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넌 좀 더 커야 돼. 왜? 넌 지금 통제할 수가 없잖아.
하온이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아세요? 제 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최신의 폰을 사주면 그게 복입니까? 이 말의 깊은 뜻을 알아듣는 분이 복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런 거 너희 아버지인 내가 당연히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힘써봐라. 그럼 내가 안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밥은 안 먹고 사탕만 달라고 하고 초콜릿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밥 잘 먹으면 나중에 이것들도 다 줄 거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이에요. 사람답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까?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이왕 학교를 예로 들었으니까 너희는 학교나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언제 부모의 속이 제일 상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용돈 안 준다고 내가 벌어서 쓸 거야 하면서 학교 안 가고 알바를 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봐라.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하려는데 TV에 소리를 높이고 이런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간식도 챙겨주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장애들도 제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우선 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를 이만큼 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거 필요한 걸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싸움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 가서 또 아첨을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에 가서 아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앞에 비굴해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손상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집에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숟가락 들고 옆집 가서 저 밥 한 숟가락 주세요 하면 그 부모의 얼굴에 먹칠 않은 것처럼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며 세상에 가서 숟가락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번 세상에게 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세상은 실상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너희를 해할 수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세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어라고 말할 때, 그렇게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시다. 나는 이제 세상 너랑 상관없다. 내 생명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위협을 비웃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당당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져서 일평생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어렵고 왜 이 모양이냐 생각될 때마다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저 공중의 새를 보고 저 들판의 들불들을 보면서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냐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